우리 함께 읽은 말씀,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16절에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개인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의 인도와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살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가진 육체의 소욕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육체의 소욕에 이끌려가는 모습이 보일 수도 있어요. 또 심지어 이것이 성령을 거스르는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또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의 모습이 없는 것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 좀 중요하게 좀 중심해서 볼 것은 뭐냐면 우상숭배와 또 그와 같은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쭉쭉쭉쭉 얘기하다가 그 나머지는 또 이와 같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더 있는데 말을 안 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우리의 모습에 내가 하나님보다 더욱 사랑하는 것이 우상인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 내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한다? 물질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내가 성공을 위해 살아간다? 성공이 우상인 거예요. 내가 명예를 중요시한다? 그게 우상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나의 쾌락을 더 추구한다? 이게 우상인 겁니다. 쾌락이 뭐 그냥 술 마시고 뭐 도박하고 노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게으름, 나태, 또 내 자신을 방종하는 것도 쾌락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성령을 거스르는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하면서 정말 성령을 거스르는 일에 우리가 속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또 자녀들을 내 것으로 여기고 내 뜻대로 키우기를 원한다? 이것 또한 육체의 소욕입니다. 그렇죠? 물론 부모님의 마음을 잘 알아요. 그렇죠?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시편 127편 3편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자녀는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기업이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자녀가 내가 낳아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 양육에 있어서 전문가들이 또 얘기하는 것을 제가 또 얼핏 들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황에 따라 남의 자식처럼 양육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애착하는 마음에서 생기는 부모의 욕심 때문에 오히려 자녀를 더 망쳐놓는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또 무관심도 어쩔 때는 필요하다. 또 이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부모가 다 해주다 보면은 오히려 독립심을 잃게 만들게 되니까 그런 말을 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냐? 우리의 자식처럼 키우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자녀를 향한 근심 있지 않겠죠. 그렇죠? 하나님께 맡겨놨는데요.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맡겨야 되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린 것처럼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들을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로 강하게 믿음의 결단을 하셔서 내가 가진 육체의 소욕 다 내려놓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헛된 수고 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헛된 수고 마시고 어느 정도만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마시고 정말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다 내려놓아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성령의 일을 행할 수가 없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을 따라 행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먼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분, 십자가상에서 모든 문제 다 이루신 분,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합니다. 온전히 믿어지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성령 안에서 내 안에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 삶에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이 행할 방법, 성령이 원하시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방법,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는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 따라 행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는 매일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묵상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로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라요. 내가 가지고 있었다면 그 말씀 묵상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 기도로서 연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또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를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기다리는 겸손한 마음과 자세로 날마다 묵상에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번에 제가 찬양 인도하면서 잠깐 농담식으로 말씀드린 게 있는데 제 아들 제가 그냥 방구를 꼈어요. 집에서는 편하니까요. 근데 제 아들이 제 방에 오면서 아빠 왜 부르렸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그러니까
제가 방귀 꼈는데 제 아들이 이제 아빠 왜 불렀어요 이렇게 왔거든요. 그래서 하면서 하고 달려온 얘기인데 제가 불러주기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항상 아들의 마음은 부모님께서 언제 부를지, 언제 부름을 받을지 이거를 좀 기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방귀 꼈는데도 불구하고 아빠 저 왜 불렀어요 이렇게 오는 거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방구란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그 제 아들과 같은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항상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며 매일 말씀 묵상하다 보면 반드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케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주의 이름으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저의 모든 인생을 바꿔놨던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말씀 하나가 제게 제 삶에서 깨닫게 되면서 제 삶은 모든 게 다 바뀌었어요. 제가 목회의 길을 걸어가게 된 계기도 사실 이 말씀 하나 때문에 제가 목회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하나님께 서원한 겁니다. 깨닫기 전까지 들었던 말씀 기억나게 하시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과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는 것이 믿어지니까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얼핏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들, 지나가면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내 삶에서 크게 깨닫게 하시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심이 저한테 딱 와닿았어요. 그때 제가 평생 나는 절대 목회자 안 하겠습니다 했던 내가 하나님 그러면은 내가 이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큰데 하나님께 어떻게 이 은혜를 보답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보답할 수 있는 길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던 음성은 내가 너한테 평소에 말했던 그것이다. 그게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졌던 것들이거든요. 그게 목회의 길이에요. 제가 그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시마다 받는 말씀에 우리는 겸손하게 순종하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체험됩니다. 또한 매 사마다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말씀을 누리면 성령의 열매가 맺게 됩니다.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받아 성령의 열매가 확인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24시간 그리스도께만 오직으로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그 집중하는 그것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확인케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일이고 성령으로 사는 길인 줄 확신합니다. 그렇게 되면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우리는 온전히 성령을 따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따라 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